3월 13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요즘 귀신, 사단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요즘은 사단을 과소평가합니다. 미신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여기거나 혹은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단이 놓은 은밀한 덫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보다 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민감했었습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했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함을 인지하고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단의 존재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모든 일을 사탄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뜻하는 바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사단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단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깨어있을 수 있으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자신들의 뜻을 이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지배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 못하는 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 중에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인데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자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그 손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비방하고 적대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계신데 그 일을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데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실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고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에 악한 거주자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줄 것인데, 성령으로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을 것인데 너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누구를 주인 삼을 것이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처음부터 이랬던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경건을 힘입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복음이 생긴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다른 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오실 때 비로소 완전히 완성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요, 이 동일한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힘입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반대되는 자들은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선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편에 서라. 나와 함께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주인 됐다고 믿지만 이것은
사단이 주인된 삶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6절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런 귀신이 이제 거할 곳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요,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전에 있던 그 사람입니다. 사단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있던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은요, 집요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기를요, 뭐라고 말하면요, 사단이 떠나간 그곳이요, 청소되고 수리되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은 그 집이 비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떠나갔는데 주인이 여전히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은요, 그 집에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성령님 가장 좋은 것이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데, 우리는 그 주인을 바꾸지를 참 잘 못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뜻이 항상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 된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인 되어지는 삶입니다. 결국에는 비어있는 집에 다시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집은 다시 사단의 차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을 보면요, 7 귀신이 들어가니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요, 지금 그들은 경건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고요, 더 심각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못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면, 가장 좋은 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형편은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더 심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을 모셔드리고 회복된 모습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며 그렇게 아름답게 성화되어지시는 그런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지고 깨어있지 못하고 점점점 더욱더 형편없어지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